포기하지 않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래요. 지금 우리는 무척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어려움이 물살에 힘입어 그냥 물살에 따라 떠내려 가듯이, 또 어떤 이들은 살아있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힘차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복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문구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포로 생활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비록 국가 단위의 이스라엘은 붕괴되지만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겠다는 뜻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BC 537년에 제1차 포로 귀환을 필두로 세 차례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스룹 바벨에 의해서,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이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백성들의 부흥 운동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그 아이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든 영적인 생활들이 다 무너져 있는 이때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 일에 관해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첫 번째로 진실한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출생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에스라 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서기관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말씀에 타고난 사람이 이 에스라였어요. 또한 당시 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인정을 받아 에스라에게 많은 재물과 권위와 또 많은 권세들을 다 주었습니다. 사회적인 능력 또한 갖춘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이런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아마 에스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당찬 기대감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부터 70년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예언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리고 수르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에스라가 기대와 감격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에스라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원래 살던 나라로 돌아간다고 하였을 때, 돌아가고 있었을 때, 도착하였을 때까지만 해도 기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곳의 모습은 모든 것이 무너졌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죄와 우상이 가득했어요. 피폐된 나라와 성전뿐만 아니라 남겨져 살아온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부분 또한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례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보다는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써 죄와 악습을 계속 행했습니다. 에스라 9장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는 내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심히 놀란 채 앉았더니. 에스라 9장 15절엔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이는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우리가 피하여 여전히 남게 되었기 때문이니이다. 보소서 우리가 우리 범법들 가운데서 주 앞에 있으니 이는 우리가 이 일로 인해 주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니라. 에스라는 이 일들을 들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라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 과연 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죠? 소망이란 성경적인 근거에 기초한 분명하고 확실한 기대이자 믿음이 소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엔 너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한 인내입니까?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다고 말씀해요. 그럼 무엇을 위한 인내로 말미암아 믿음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단순히 인내하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4절에선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을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더라. 때문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혜, 내 유익, 내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오직 참된 소망이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때 에스라는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심히 큰 회중이 그에게 모였으니 이는 백성이 심히 크게 울었기 때문이더라. 진실한 회개,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성이 무엇이죠? 각성. 이 각성이라는 말은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잠을 깨우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깨우고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바로 죄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왜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에스라의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본인이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에스라는 울며 통곡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의 모습은
내가 지은 죄 마냥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에스라가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지은 죄가 바로 내가 지은 죄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여겼을까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띠로 둘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지은 죄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죄죠? 제가 말하고 싶은 죄는 어떤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혼합하고 아이를 두고 이방 문화의 풍습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였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죄에 대한 각성이 없었어요. 이 말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즐기고 누렸습니다. 이에 반해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았던 에스라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가슴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죄 때문에 멸망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다시 그 죄를 짓고 다시 죄로 빠질 수 있냐, 이런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라 본인이 각성하고 깨닫고 정신을 차렸던 것입니다. 최근에 연쇄살인마로 이름이 나왔던 우리 이기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수리비를 주겠다고 그 택시 운전기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택시기사분을 이제 해치고 그 시체를 옷장에 유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후에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범죄자들이 일을 저지르면 이제 어떻게든 그 일을 빨리 은닉시키고 증거를 없애는데 노력하는 반면에 이 사람은요, 오히려 그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연락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분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또 그분의 카드로 유흥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과연 살인자 이기영은 죄를 죄라고 여기고 생각했던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고 각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꼭 내 삶 속에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각성하여 돌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회개는 죄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음. 많은 경우에 자신의 억울함, 상처, 또 실패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찢고 슬퍼한 적은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주님께 울고 부르짖지만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죄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고 질책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절에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할 때, 미국 마이애미 롱비치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던 교회 다니던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 형제가 밖에서 놀다가 죽창으로 전쟁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역의 유력 인사가 말을 타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놀다가 이게 실수로 죽창이 유력 인사가 타고 있던 그 말에 눈을 찌르게 돼요. 근데 그 말이 깜짝 놀라서 움직일 때 그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두 아들은 재판을 받게 돼요. 판사가 두 형제에게 누가 죽창을 찔렸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형제는 신기하게도 서로 자기가 찔렀다고 얘기해요. 제가 찔렀습니다. 제가 찔렀습니다. 이번에는 판사가 너무 우애가 남다른 이 두 형제를 보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부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부인 한 아들만 벌을 줘야 되니까 부인이 한 아들을 선택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한참을 침묵하고 기도했던 부인이 말합니다. 작은 아들을 벌해주세요. 판사가 묻습니다. 아니 왜 작은 아들을 선택했습니까? 어머니가 판사님, 큰 아들은 전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작은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판사가 깜짝 놀라요. 아니 부인, 어떻게 자신이 낳은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려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이에 여인은 판사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첫째 아이를 지목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이 판사는요, 두 아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지금 에스라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었지만 내가 지은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1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심히 큰 회중이 그에게 모였으니 이는 백성이 심히 크게 울었기 때문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백성이 심히 통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2절 말씀에 엘람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여 그 땅의 백성으로부터 이방 아내를 취하였으나,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스가냐는 어떤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스가냐는 단지 1차 귀환 때 유다로 돌아온 가족 중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제사장도 아니었고 어떤 직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평범한 사람이 죄로 인해 낙심하고 지쳐있던 에스라에게 위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어떻게 위로를 하냐면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잠깐 보면 엘람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여 그 땅의 백성으로부터 이방 아내를 취하였으나 이제 이 일에 관해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 주의 권고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권고에 따라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버릴 터이니 그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그 일은 당신에게 속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하리니 크게 용기를 내시고 그 일을 행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보았던 이 모습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9장에는 1인칭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0장에서는 3인칭 시점에서 얘기를 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오히려 에스라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이제 이 일에 관해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부족함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했습니까? 본인이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까? 나 자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죄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내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회개는 감동이 돼요. 진실한 회개는 사랑이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각성하고 부르짖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에스라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부르짖고 자백한 후에 무엇을 했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내 주의 권고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 그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버리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리니 그 일이 율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아내들 또 그 아이들을 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내와 이미 낳고 잘 지내고 있는 아이를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세요.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의 모습으로 또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었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번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32장 6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또 예레미야가 이르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너를 위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리고 사서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이에 내가 이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 예레미야가 있었던 상황은 남유다와 바벨론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역사적으로 보면 1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1년 뒤면 멸망하게 될 땅을 사라는 것이에요. 지금 땅을 사면 뭐합니까? 나라가 멸망하면 끝이에요. 그거 땅 산 매매 증서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매매 증서 2장을 놓고 한 장은 오래 보관토록 하고 한 장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계약을 하게 돼요. 그 당시 땅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당시에 땅을 사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지금 전쟁 중인데 땅을 사서 뭐 어디다 쓸 것이냐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느 누구와도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유다가 이제 망한다 해도 땅 문서가 휴지 조각이 된다 해도 예레미야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후에 이 매매 증서대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쓸모없고 의미가 없는 휴지 조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70년 뒤에 이것이 너희들의 소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사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에 보면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소유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맞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간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대로. 그러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에스라를 향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4절 말씀에 이 일은 당신에게 속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하리니 크게 용기를 내시고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죠? 우상을 없애는 것. 이미 우상과 결혼한 그 모든 가정들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라는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옆에 있을 것이고 내가 옆에 있을 것이더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일로 인해 에스라는 113쌍에 다 헤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맹세를 하게 돼요. 5절 말씀에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 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들이 이 말대로 행하게 하니 그들이 맹세하더라. 여러분, 도도새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도도새의 법칙이라는 말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며 세상의 변화에 맞춰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실패자가 되는 현상을 도도새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도새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에 모리셔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원래 도도새라는 새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섬은 너무나 먹을 것이 많고 정말 이 도도새의 입장에서는 낙원이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천적도 없었어요. 그냥 먹고 자고 이것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개가 있었지만 날 필요가 없어져서 날개는 이제 퇴화해버리고 대신 튼튼한 다리와 구부러진 부리가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모리셔스 섬을 발견하게 돼요. 이때부터 도도새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도새는 그동안 천적을 본 적도 없고 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 도도새를 다 잡아서 사냥을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고 사냥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섬에서 이 도도새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 섬에 도도새를 위협할 만한 맹수 한 마리가 있었다면, 또 어려운 환경적 요건이 하나로 있었다면 도도새는 이렇게 허무하게 멸종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천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 힘들어하고 내가 슬퍼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하십니까? 힘들어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시편 42편 11절에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70년 후에 다시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만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저 소망, 이 단어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소망 대신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모든 천적들을 싸워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를 짓고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우리가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